아침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제가 목사님한테 설명을 듣지는 않았는데요, 어저께 설교하고 이제 숙소에 가서 잠깐 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너무 험하게 설교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제가 30여 년 동안 이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버릇이 이렇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몸에 밴 습관인 것 같아서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하나님의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저녁에 드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은요, 은혜는요 내게 아닌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런 거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긴다면 세상에 믿음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그 믿음이 표현되었을 때 내 접니다 라고 나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너 맞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또 그냥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학자인 우리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설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본인 성함 되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가출을 해서 집을 나온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가출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자기를 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 바깥으로 나온 지 24시간 이상이 된 친구를 저희는 가정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1년에 이렇게 집 바깥으로 지 발로,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지 발로 나온 아이들이 연간 한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한번 숫자를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연간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놀래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뛰쳐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코로나 이전만, 저는 코로나가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상처가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한국교회의, 한국사회의 은혜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사회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진짜 이 사회가 어디로 가려고 이럴까라고 하는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특히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을 일상화하듯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처벌도 받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그러고 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문제아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아이들을 험하게 다뤄서 아이들이 가정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3년 6개월을 경험하면서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었지만 많은 아버님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훈련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는 아이들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 청소년들을 만나고 상대하는 저희들에게는 2024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뭐 경제학자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치수보다도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느냐고 하는 그런 실태 조사가 나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피부로 느끼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 의정부에 있는 저희 10대지기 공동체 안에 4군데의 이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정원이 일일 평균 15명 정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작년 한 해를 경험해 보니까 남자애들은 정원을 넘치는 날이 1년 365일에 반이 넘었어요. 거봐요, 안 놀라시잖아요. 예,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가 15개밖에 없는데 애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되는, 간이 침대를 놓고 잠을 자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평균 13.5명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10만 명의 가출한 아이들 중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 몇 프로 정도 돌아갈까요? 집을 뛰쳐나왔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 몇 프로 정도 돌아갈까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까지는 잘 안 들리는데요. 한 90% 정도 돌아갑니다. 예. 제가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그 교육 공무원들 이렇게 교육하는데 가끔 강의를 가고 특강을 가서 이 얘기를 해드리면 한 10만 명 정도 가출합니다. 그러면요,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쉬세요. 아휴, 우리나라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제가 한 90%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안색이 좀 편해지십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그 정도 돌아가는 거 맞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저희는요, 돌아가는 90%도 중요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10%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아직도 부모에게 맞고 뛰쳐나오는 아이들이 꽤 됩니다. 부모에게 못쓸 짓을 당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을 가출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탈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부모한테, 아이들 표현입니다. 진짜 그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본 적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사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5남매의 막내로 자라서 저는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맞아서 그게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온 아이들,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참 많은데요. 이 아이들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가 사는 삶은 그렇게 많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좀 안정을 취하면요, 그 집을 다시 돌아가겠대요. 자기 발로 돌아가겠답니다. 근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돌아갈 그 집이 없어요. 아니요,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도 다시 또 맞고 또 뛰쳐나와요. 이런 일을 반복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애우게 시킵니다. 짧은 절이니까 그냥 애우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애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너를 만드셨다고.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그 성경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여러분, 옆 사람은 잠깐 보실래요? 그리고 바로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겠지만요, 지금 본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어쩌다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의 형상으로 그 영혼 한 영혼 어쩌면 너무 많아서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혹시 아시죠?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많은 동물들도, 많은 식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존귀하고 너무 귀하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창조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제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어떻게요? 우리 아이들을요,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악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얼마큼 악해지는지 아세요? 진짜 못돼 처먹을 정도로 악해져요.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진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어른들은요, 좀 얌전한 척도 하고요, 착한 척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믿는 척도 하시잖아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주 내추럴해요. 아주 그냥 솔직해요.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은요, 냅두면요, 어쩌면요, 입으로요, 욕과 욕으로 전치사를 삼을 정도로요. 아이들은요,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을요, 특히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그 얘기에 반은 줄임말이고요, 반은 욕이에요. 친구들끼리 같이 얘기하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친하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요, 아이들을 깔보고요, 아이들을 웃기게 만들고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라고요. 왜냐고요?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너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너의 친구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그 옆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라고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대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대답하셨죠? 잘 안 해요. 다시 여쭐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그렇죠. 평상시엔 잘 되잖아요. 어떨 때요?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요. 근데 여러분, 가끔 정신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욱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 욱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될 모든 말을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오래 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35분에는 제가 끝나야 된대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기드온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할게요.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을 부를 때요,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많이 왔어요. 그래요. 예, 아시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픽하신 거예요. 네가 지도자가 돼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양떼 털 위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여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이번엔 거꾸로요.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하는 얘기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울 때 나를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나가서 저 미디안 군대와 한번 싸워봐라 라고 했더니요, 기드온이 한 말이 뭐라고요? 네 하고 아멘 하고 쫓아간 게 아니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라면 하나님 이렇게 사인을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체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요 슈퍼마켓 아줌마를 만나는 그 현장에서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하던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오늘 기드온처럼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삶에 한번 사인을 한번 주세요. 내 삶 속에 어떤 근거라도 한번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저 미디안 군대와 한번 싸우겠습니다. 저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깐 고개를 좀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저 밖을 한번 보실래요? 밖에 잘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오시던 길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오시던 길이 어둡잖아요. 여러분, 저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네, 사라져요. 여러분, 빛을 비출 때요, 그 빛이 어둠 보고 사라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니요, 저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 속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다 아시니까 바로 정리할게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그 사인을 보고 난 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 있게요,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싸움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싸울 사람 오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외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몇 명이 왔죠? 3만 2천 명이 왔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숫자가 많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최소한 우리 군대는 13만 5천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작 3만 2천 명 왔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많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혹시 두려워하는 자 있거든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군대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집된 군대들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해요. 이제 두려워하는 자 가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속 없는지 아세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역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담대하세요. 진짜 놀라질 않으시네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하여 싸워야 되는 이 군대에 고작 3만 2천 명 모아놓고 두려운 자여 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그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이제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았어요. 이 10,000명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많다. 이것도 많다. 이것도 많다. 그러고 나서 움켜서 물을 들어서 마신 자 몇 명이요? 300명을 하나님이 픽하십니다. 300명을 데리고 몇 명과 싸우라고요? 13만 5천. 여러분,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미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애들 표현으로 할까요? 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세상의 그 시각으로 보면요, 세상과 격이 안 맞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어저께 말씀을 전했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다니까요. 백전노장이고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를 일삼았던, 그래서 이미 사기충천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 외치고 또 외쳤던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요, 같은 동료였던 군인들도 말렸고요, 지 형들은 야단치면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싸움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비제비제하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싸움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그 능력이 뭐냐고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미디안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였고 나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드셨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그 한 시간, 그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내 오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내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으니 내가 말씀대로 살아 나가리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용서하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인자한 척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내 인격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저 사람을 감화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첫째는 단순하게 살자. 예,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산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까요. 내가 왜 원수를 용서할 수밖에 없냐고요? 내 복잡한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길까요? 어떨 때는 나를 좀 괴롭히고 어떨 때는 뭔가 방해하는 것 같지만 내가 왜 그를 용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둘째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룩은요, 내 음성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내 자태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자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인자함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기에 내 삶은 거룩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셋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자. 여러분, 내 삶은요, 세상은 어쩌면 다윗과 같이 어려 보여서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외쳤던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어느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더 나아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다르다. 여러분, 그 다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저녁에 다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그 다음 가사를 한번 보여